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영감을 따라, 듣는 자들도 성령으로 영감을 따라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경영자시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와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 경영자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CEO라고 부릅니다. 최고 경영자. 그게 최고 결정권자, 의결권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평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못한 단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통 경영은 어디 쓰냐면 회사나 뭐 이런 데 쓰는 게 경영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영자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경영자시냐? 세계의 경영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느 한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경영하시는 최고 의결권자라 하는 말이죠. 밑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올려도 최고 결정권자가 노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밑에서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최고 결정권자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경영자다. 너희가 아니고 내가 경영자다. 그러니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우리한테 선언하듯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신뢰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자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맨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의 경영을 파할 수 없고 그의 편파를 오므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함께 읽지요.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겠다 이랬어요. 거기 말하는 이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일컫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이름으로 책임지신다 이 말이거든요.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말한다. 뭘 말하느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사업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자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걸 지금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텐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보여주세요입니까? 보여주세요. 물론 너희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으니까 원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도 구할 만한 것이고 당연히 일용할 양식처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실 때는 그럼 뭘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경영이 뭔가요? 물어보는 거죠. 직원이 마음대로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처음 출발은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성경을 또 보죠.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아이가 태중에서 오늘은 얼만큼 자랐고 오늘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일일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뭐만 알죠? 10달 후쯤 되면 애가 나온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몰라요. 여름철이 되면 더운 바람이 분다는 거 알고 겨울철이 되면 찬바람이 분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정확한 그 모든 경로를 매 순간 알지는 못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기는 될 것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길을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전도서 기자의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니까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쉬운 말로 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지 못하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경우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실 거다. 너희 힘으로 미리 취사 선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결과는 경영하실 것이다. 마치 회사의 리더는 전체적인 회사의 미래나 지금 당장 돈이 들어와서 나가고 하는 모든 부분이나 비용이 사용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익이 돌아오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맨 밑에 있는 말단 사원은 사실 몰라요. 총무부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사람은 오늘 볼펜 하나 샀는데 10원 싸게 샀다 뭐 이런 거밖에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모아서 큰 일과 경영을 하는 건
최고 결정권자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루하루의 일을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해봤자 안 도우실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말고, 이거는 나한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를 쉬어버리지도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보충되는 것이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이 비가 가득 차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1절 2절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뭐 가라앉든가 떠내려가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7이나 8에게 나눠질지어다. 이건 뭐냐면 물 위에 던지라는 얘기는 진짜 물에 빠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소유를 물에 던져서 빠뜨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이고 물질이고 기회고를 막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왕이면 한 사람한테 올인하지 말고 7, 8, 9, 10 많은 사람한테 나누라는 거예요. 왜? 재앙이 어디서부터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바람 방향 보고 요건 아니겠지라고 빼고, 구름 방향 보고 요때는 비 오니까 안 되겠지 빼고, 이런 사람들은 씨도 못 뿌리고 거두지도 못하고 계산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게 5절이고,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라. 경영은 그분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오늘 30분 기도한다고 갑자기 안 될 일이 된다? 그건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30분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경영은 누가 하실 거냐? 그분이 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벨론 왕을 계명성에 비유해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실상 그 당시는 바벨론이 최고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 유일하게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소련, 러시아가 된, 거기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실은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땅덩어리 크고 인구는 많았지만 강대국이라고 불리진 않았습니다. 차라리 일본이 좀 더 위협이 되면 몰랐지. 초강대국인 미국이 있었어요. 그 강대국인 미국이 지금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바벨론은 막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흥 강국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킬 거고 니들이 다 잡혀갔다가 언젠가는 바벨론이 다 멸망하고 너희들은 돌아올 거다. 이 예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 강대국이 아수르도 이기고 유다도 다 잡아갔다가 결국은 그 바벨론도 망한대. 그럼 벌써 세수, 네수 앞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둑 두는 고수들은 뭐 7수, 8수를 본대요. 우리는 그냥 장기 두거나 이러면 졸 하나 먹는 거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야 먹었다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왕 죽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경영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보다 가까이 있을 얘기를 해줄게. 그게 뭐냐? 지금 최강대국인 아수르, 과거 10년 전으로 따지면 미국이 멸망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 안 믿기지? 그러나 내 경영은 반드시 이룬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는 내가 할게. 그건 니들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한다는 사실만 믿어.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순식간에 일으키시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겠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는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홍해바다를 동풍을 계속 불게 해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벽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단지 뭐만 기도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날 때 어떤 관계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아이가 생기고 몇 날 몇 시에 뭐 언제쯤에 뭐 같이 동침을 하면 애가 생겨 뭐 이런 방향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내가 할게 셨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제일 마음이 무거워지고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 경영과 내 일은 내가 할게. 그 걱정은 내가 할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이제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엄마, 내 학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학교 그만두고 공장 다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넌 그냥 공부해. 돈 걱정은 내가 할게.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너희는 그냥 하루하루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려고 하는 소망함으로 간구해. 경영은 내가 할게. 그 얘기세요. 우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내 자손들을 어떻게 하실지 실상을 잘 몰라요. 나름대로의 꿈과 소망은 있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이루실지는 사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올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회사가 어렵고 힘들 때 좋은 경영자를 하나 데려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좋은 경영자가 이 회사를 경영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예. 지금 이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해야죠. 그 파악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경영하시려면 간단해요. 내 상태를 아시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뭐로 하시냐?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니? 저렇게 하고 있니? 어떻게 하고 있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제대로 하고 있니? 이렇게 지금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진단한 상태에서 그럼 굉장히 큰 일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네 힘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넌 바로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넌 이거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지시하시겠죠. 그럼 그 지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될까? 그건 이제 그분이 경험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경영을 받는 삶인데 경영을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는 것, 두 번째는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아는 것,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그것을 비록 멀리 보이는 꿈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지금 하루하루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하나님 뻥 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매 발걸음을 인도해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경영은 반드시 이룬다. 내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다. 하신 말씀대로 아스르도 무너지고 블레셋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유다도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께서 주셔서 구원도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셨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을 이 세계를 경영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경영하고 싶어 하시고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좁아 터진 머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것보단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맨날 우리끼리 부딪혀 봐야 그것은 하나님에게 무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욥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의롭다, 나는 이렇다, 저 친구는 잘못됐다, 여러 가지 말들로 무수한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이 주님 앞에 서 있으니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 주는 무소불능하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로 묻게 하셔서 그 물은 것에 대하여 주께서 대답하시는 응답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해주세요. 주의 경영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려고 하다 보니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초월하고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이게 옳으니 그러니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 되니 함부로 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나를 좀 경영해 주세요. 내게 명령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밖에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과 음성을 잘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이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이 너희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모든 길을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이루시고 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전에게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제목 앞에 단 한마디. 하나님, 나를 경영해 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시고 그것이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동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요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되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매 순간 낙심하지 않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게 하세요. 기도할 힘을 주세요.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영을 듣게 해주세요. 듣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주의 경영을 의지하게 하세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목사인 저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판단, 제가 잘못된 것을 전달하면 우리 모두가 헤맬 테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의 성령으로 감동받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진단하고 주의 명령에 순간순간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주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물어 크고 비밀한 것들을 듣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듣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일에 그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지식이나 계산을 회개하여 싸우니 하나님 겸손한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며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고 분명한 것들로 응답하신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경영하심을 사모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경영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하여 확신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경영하심을 힘입으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